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오늘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답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복음으로서의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읽도록 할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최선입니까? 최선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 중등부는 졸업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출발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출발은 이전과는 좀 다른 출발이 되겠죠. 초등학생이 졸업을 해서 중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모두 학생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이 붙게 되죠. 그냥 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또 중학생이냐, 또 중3 친구들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딩이냐 고딩이냐 되는 그런 다른 용어가 앞에 붙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이런 단어가 바뀌게 되죠. 중1이냐 중2냐, 또 중2냐 중3이냐, 중3이냐 고딩이냐, 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중1, 중2 친구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학생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중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 네, 그것은 아마도 아직 초등학생 같다라는 말이 아마 좀 수치스러운 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키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 그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하면은 왠지 내가 초등학생 같이 생각이 없고 더 어른스럽지 못하나라는 생각으로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마찬가지. 다 큰 어른에게 꼭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말을 하면은 정말 약간 수치스러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는 꼭 어린아이 같다, 어린이 같다 맞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른의 입장에서도 수치스러운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새해를 곧 맞이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특히 이제 졸업을 하는 우리 중3 친구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내년에는 우리 올해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길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중3일 때 고딩이 되는 게 좀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중학생일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다니게 됐는데 새로운 출발은 두근거림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도 많고 두려웠어요. 학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같이 수험생을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크고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또 공부를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경쟁 상대잖아요. 어쩌면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점에 있어서 걱정과 두렵기도 하고 불안을 떨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불안함과 또 걱정이 많이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초등부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 박영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이 사람은 마음이 걱정하고 혼란스러울 때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랬어요. 어떤 말이 또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지 못했고 이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하나님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참 좋았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일 그 국기 기양대 있죠. 국기 기양대 아침 점호 시간 끝나면은 그 자리에 나가서 5분 또는 10분 길면 15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기숙사 들어 씻고 아침밥 먹고 수업 들으러 가는 그런 일상들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들 통해서 걱정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불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 인물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없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상황이죠.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하고 목격담을 말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도마에게는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 우리에게 오셨어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라고 이렇게 신나게 또는 그 놀라운 현장을 이렇게 모든 감정을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도마에게는 아무 그 말이 의미가 없었고 그가 말한 대답은 믿을 수가 없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셨다라고 뭔가 온 감정을 다 표현을 하면서 뭔가 그 기쁨과 어떤 그 설렘과 어떤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가왔는데, 도마의 상황은 그 말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가 실제로 겪지 못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동요돼서 믿을 수도 있는데, 눈앞에서 벌어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쩌면 끔찍한 사건을 본인이 겪고 난 이후에 믿어지지 않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정말 신앙에 좋은 분들 보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게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이라는 게 생기죠.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될까?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또는 내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학교 성적은 왜 이럴까? 라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 계실까?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도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심을 감추지 않았고,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그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도마는 이런 사실을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솔직히 말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심이 생길 때 때로는 우리는 그냥 이거를 나 혼자만 감추고 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때로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난 이런 신앙생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삶들을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바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도마는 자신이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 그냥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나도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에 도저히 의심을 감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런 일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소유하는 지혜가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하는데 8일이 지났다는 거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예수님이 없을 때 하나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한, 그걸 보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8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도마가 했던 대사를 그대로 되짚어 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 도마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뵙고 그의 영광의 상처를 보면서 자신을 위한 희생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의심들, 불신앙을 보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생애, 내 지식, 내 건강, 내 소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들었어요.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도마에게는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한 나라의 왕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들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와 함께하면은 어쩌면 자신이 그런 일에 참여할 때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한 사람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자신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 구원해줄 왕이었던 것뿐이었고,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것은 그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생각했던 그 방향과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 안에서만 믿었던 거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깨달았죠. 더 크고 더 깊은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의심 많은 도마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 생각, 내 지식, 내 건강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의 예배지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계십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내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년 우리 중동부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고 이제 중1 친구들은 중2가 올라가고 중2는 중3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바라보고 어떤 것을 가장 의지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범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예배이지만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범주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도마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시고 여러분들 삶을 또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항상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평안이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